자,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경 두 구절을 읽었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언 18장 10절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이 견고한 망대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듯,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에게 망대의 비밀을 배웠어요. 들었어요? 알았어요? 자, 시편 61편 3절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견고한 망대이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견고한 망대이시오. 자, 잠언 18장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어디로 달려가서요? 견고한 망대이신 여호와의 이름 앞으로 달려가서 뭘 얻어요?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안전함을 얻는 견고한 망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이거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고 현장에 가서 뭘 세워야 되느냐? 이거 세워야 되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축복에, 이 속에 안전함이, 인생의 안전함이 있는데 이걸 지금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는 거죠. 어떤 조용한 시골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외부에서 막 차량이 막 줄을 서서 마을 입구를 그냥 온통 차량으로 이 집 저 집 마당에 차가 대고 골목에 차가 대고 주민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고 마을 입구에다가 농사 짓는 그 트랙터 기계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서 차를 못 들어오게 막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그 마을 안에 멋지게 지어진 예배당 성전을 십자가를 내리고 큰 카페를 만들었어요. 카페에 오시는 분들이요, 지금 카페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겉모양으로 봐서 그 교회는 건축한 지 얼마가 안 되는 교회 같아요. 그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었겠죠. 그 교회를 지으려고 수많은 성도들이 헌신한 헌신의 흔적도 있겠죠. 그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어 경매로 넘어갔던, 뭐 이렇게 팔았던, 누군가가 사서 거기다 큰 카페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시골 마을이 온통 그런 현상이 벌어진, 그래서 교회인가 카페인가 이런 주제로 유튜브에 떠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 어제 국민일보 신문 1면 첫 타이틀 왼쪽 면에 뭐라고 났는고 하면, 친구 따라 손댄 대마초, 친구 따라 손댄 대마, 가랑비 옷 젖듯 중독. 이 타이틀이에요. 어떤 우리 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다 보면 미국 친구들 당연히 사귀죠. 자기 생일이 되어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생일 축하 파티를 열어주는데, 생일 축하 파티 속에 친구들이 대마초예요. 미국에서는 쉽게 그냥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파티 속에서, 그래서 자기도 호기심에 손을 댔어. 자, 그런데 손댄 그 대마가 시간이 갈수록 때로 울적할 때, 때로 공부에 힘들 때, 때로 뭔가 마음이 무거울 때 또 그것을 찾고, 그것을 찾다 보니까 이제는 더 짜릿한 자극을 찾아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14살 난 여중생 학생이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널브러져 있는 것을 그 어머니가 발견하고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그 어머니의 심정, 이렇게 해서라도 내 아이의 잘못된 이 부분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 어머니가 그 딸을 미워해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내 아이의 이 부분을 좀 치료받을 수만 있다면. 자, 세상 나라의 모습, 모든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을 뭔가를 가지고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모습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요, 그냥 평범하게. 자,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서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더 자극적인 것으로 결국은 가는 과정 속에 사단이가 그 생각, 그 마음, 그 영을 사로잡고 파멸로 몰아가는 것은, 이거는 사단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갈급한 렘넌트들의 심령에, 세상 사람들의 그 심령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길,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인간은 그 갈급함을 세상의 짜릿한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래서 그 흑암 세상,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를 이겨갈 수 있는 비밀로 오직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셨어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힘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요?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적인 힘,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의 가슴 속에다가 담아줘야 세상 나라의 흑암 문화에 빠져 그 물결 따라 흘러가지 아니하고 이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1, 2, 3차 캠프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사도행전 19장 8절, 그 에베소 지역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담대하게 강론했다, 증거했어요. 3개월 동안 뭘 했느냐? 그 회당에는 누가 있었느냐? 늘 회당에 가면 영적으로 갈급한 자, 거기에 가면 렘넌트들이 와 있는 현장이 회당이에요. 유대인 회당은. 그래서 거기에 와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3개월 동안이요 담대하게 증언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더 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2년 동안 그 모아놓은 그 장소가 두란노 서원이에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또 집중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래요. 그랬더니만 그 주변에 사는, 아시아에 사는, 에베소를 중심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었더라.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이 가졌던 기도 제목이 사도행전 19장 21절이에요. 이거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바울의 기도 제목,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붙잡은 그 언약,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소망,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했던 기도 제목,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두고 바울의 기도의 망대, 바울은 이 기도를 끊임없이 기도했던 기도의 망대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라고 하는 한 나라, 그 당대 최강대국 로마. 그러면 로마는 237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그렇죠?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로마는 237 나라 중에 한 나라를 두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언약 잡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림을 그렸어요. 로마 복음화를 위한,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저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로마에 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그 기도가 이 속에 담겼죠. 그 그림을 날마다 환상을 보듯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의 망대. 오늘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237 나라의 어느 한 나라를 품은 혹 기도가 있으신가요? 있으셔야 돼요. 4월달 세계 선교대회를 즈음하여 이때 우리는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237 나라의 어느 한 나라를 내가 품고 나의 기도의 망대 속에 담아 기도할 것이냐, 이때쯤 우리는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품었던 로마. 바울이 이 로마를 품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응답은 사건이 벌어질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문제고 사건이지만 언약 잡은 자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와 사건이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뭐 했다면, 진짜 분명한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을 내가 잡았다면. 사도행전 23장 11절, 바울이 가졌던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인용을 하세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그것 때문에 법정 앞에 섰습니다. 법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법정 앞에 섰다고 너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름을 증거한 것처럼 저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된다.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누구의 기도의 제목이었느냐?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전 세계에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바울이 그 법정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 언약을 놓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은 늘 이렇게 기도했죠. 어떻게 하면 로마를 갈 수 있을까? 그래, 로마 가는 길을,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그런데 23장 11절에서 법정 앞에 서서 죄수 아닌 죄수가 됐어요. 죄수 아닌 죄수가 돼가지고,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 시민권 아니냐? 로마 시민권이 있다면 저 로마에 가서 내가 상소해서, 그거는 바울의 전략이에요. 자기의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망대 속에 품었던 로마 복음화, 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고 싶은 그것을 바울은 성취하기 위하여 결국은 죄수 아닌 죄수의 몸이 되어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죠. 그런데 큰 풍랑이 몰아닥쳤어요. 이거는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풍랑.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런 일이 있으지? 혹 그건 불신앙적 생각이고,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지금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런 풍랑 속에서도 다른 사람은 두려워했어요. 백부장, 선장의 그 많은 경험 있는 선장, 선주, 다른 죄수들은 그 풍랑 속에 두려워했어요. 왜냐? 지금 19 동안 밤낮으로 쏟아지는 비에 바람에 배가 가라앉아 있는 그 상황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 아니냐. 절대 불가능한 그 속에서도 절대 가능, 절대 응답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누림 속에 있다면 내가 비록 오늘의 현실이 절대 불가능한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절대 가능, 절대 응답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면 안 돼요. 그 상황에 불신앙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거는요, 바울의 하나님 나라 누리는 자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그들과 똑같이 그런 상태에 있었다면 어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뭐가 있었느냐? 이것도 과정이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하나님은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가신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이 풍랑, 광풍 때문에 이 배 안에 누가 주역으로 딱 섰느냐? 죄수 아닌 죄수였던 바울이.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선장도 아니요, 인소라는 백부장도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길을 가고 있는 바울이 결국은 그 풍랑 속에 주역으로 하나님은 세우시고 그들을 안전한 길로, 살리는 길로 이끌어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 어떤 혹 어려움을 맞이하고 사건을 맞이하고 문제 속에 혹 그것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세, 여러분, 견고한 망대 지신 복음의 비밀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언약을 내가 붙잡았다면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누림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성경의 7 렘넌트들처럼.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말씀 성취의 길로 이루어 가세요. 자, 저는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도 이 본문을 봤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 한번 설명을 한번 말씀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내면 속에 준비가 되었던, 세워졌던 견고한 망대, 바울 속에 기도의 망대로 세웠던 이 망대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문제 속에서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자, 그렇다면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에, 세상살이에 많은 힘든 순간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 내면 속에 내가 갖춰야 될 나의 견고한 망대, 내가 갖췄다면 이게 1순위예요. 1순위. 이게 되어져야 그 다음 교회를 위한 망대, 현장을 위한 망대, 세계 살리는 세계의 망대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 자신을 살리는 망대부터 세우자는 의미로 안전함을 얻는 견고한 망대가 무엇인지, 본론 첫 번째, 자, 오늘 본문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견고한 망대, 여러분, 견고한 망대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뭐라고요?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름은 그분의 존재를 설명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분의 성향이, 품성이 담겨 있어요. 자, 여호와의 이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엘로힘, 야훼,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성향이 그 뜻으로 의미가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뭐 신학적인 어려운 이야기 할 거 없고, 여호와의 이름, 저는 이 이름을 우리는 나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저는 설명하고 싶어요. 왜?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곧 여호와의 이름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 성부, 자,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가고 계시느냐? 성취해 가고 계세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성취되어지는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으면 내게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내 영이 치유함을 받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성자 그리스도, 삼 저주를 지금도 해결하고 계시고, 삼 저주가 뭐죠? 사단의 문제, 사단에게 속아서 죄에 빠져 죄 가운데 형벌, 저주, 재앙의 문제, 그리고 배경이 이제는 지옥 배경인, 요걸 보고 우리가 삼 저주라 그러는데, 요걸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어디에 빠졌느냐? 운명 속에 빠진 거예요. 이걸 보고 근본 문제의 운명이라 그래요. 이 운명 속에 빠져 있는,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흑암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살아라. 그 힘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분이 주시는 그 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를 조금 더 조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영원전의 그리스도, 영원전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 예정, 구원하시기로, 누가? 영세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원죄, 과거의 모든 죄, 영원전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어요. 그분께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으로? 나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나의 구원자로 오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은혜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분을 영접하게 하시는 성육신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 그러다가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나의 미래, 나의 내세까지 그분이 다 준비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요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얻는 길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영원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자, 세 번째, 견고한 망대가 여호와의 이름이라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의미가 담겨 있고 요 그리스도의 요 다섯 의미로 표현되어지는 그리스도, 이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내 삶의 임재, 하나님의 이름의 이 축복이 내 삶의 임재,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누림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누리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언제?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시간, 예배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내가 말씀으로 각인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누리는 그 시간. 두 번째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하며 누리느냐? 우리가 보좌로부터 능력, 축복, 그 은혜, 그 힘, 그것을 내가 공급받는, 그게 결국은 나와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보좌화되어지는 기도 시간이죠. 기도 시간, 보좌화되어지는 기도, 그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 이게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느냐? 내 삶으로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왜요? 나는 삶의 현장 속으로 또 가야 되니까 내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누려야 되느냐? 삶 속에 누려야 돼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무장하고 충만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내가 공급받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현장으로, 내 삶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요걸 보고 우리는 참 행복이다. 뭐가 행복이냐? 요게 행복이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참 행복이요. 이게 참된 승리요, 참된 성공적 인생. 뭐가 성공적 인생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인생, 성공적 인생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담겨 있는. 자, 그렇다면 본론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로 달려가는 자, 제가 괄호를 좀 해서 그리로 달려가는 자. 어떤 자? 그리로. 자, 괄호했는데 그리로가 어디예요? 견고한 망대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의 그 비밀 속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품 그 안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축복 그 속으로 달려가는 자. 그래서 달려가는 표현을, 달려가는 자가 또 뭘까? 저는 여기서요, 달려가는 자, 그 자가 곧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달려가는 자요. 자, 첫째, 누가 의인인가?
여기 보니까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는데 누가 의인이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23절 10절 23절 표현합니다.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한 거예요. 24절이 중요해요. 24절을 놓치지 마세요. 답은 24절이에요. 문제는 23절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의인이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되어진,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의인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로마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길,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 그 자가 어디로? 여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많은 현실이 있는데 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뭐 힘든 순간도 있고, 자, 현실에서 정말 내가 참 평안을 얻는 길, 참 평안 얻는 길이 뭐냐? 이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상처난 내 영혼이 상처가 났어. 내 마음의 상처난 이 상처를 내가 현실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정말 내가 참된 치유가 내가 필요하다? 이리로 달려가야 돼요. 참 치유 얻는 길, 근본의 치유 얻는 길, 세상 것으로 더 자극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속에서 그 갈급함을 채우는 참 만족, 진짜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리로 달려가야 돼요. 이 속에 그 답이 있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어요. 무엇에도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 무엇에도 소망 둘 곳이 없어요. 그런데 참 소망 둘 곳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 그 속으로 우리는 달려가는. 왜요? 그 소망을 얻기 위해요. 자, 세상살이의 무거운 짐, 인생, 죄의 짐, 수많은 인생사의 많은 무거운 짐을 어디에다가 내려놓고 참 내가 안식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참 안식 얻는 길 어디요? 그 안에 여호와의 이름, 그 안에 그리로 달려가는 자, 이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자,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달려간다는 말, 그 안으로 달려간다, 그걸 저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언약기도. 어떤 언약기도?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을 붙잡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끝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언약 잡고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는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참된 만족 얻으며 살아가는 길이 여기 있다고 내가 고백하고, 내 힘이 아니지만,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한, 절대 응답의 성령 충만의 능력, 이 언약 잡고 언약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달려가는 자요. 이 언약 잡고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답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언약 기도에 이제는 영적 기도, 그 영적 기도가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9가지 축복, 3시대를 살리는, 3시대를 바꾸는 영적인 그 힘을 얻는 이 영적인 기도, 그걸 우리는 393의 기도라고 그러는데 이미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로 달려가는 순간순간, 달려갈 때마다, 여러분 어디로? 그리로 달려갈 때마다 나의 영적 세계가, 자, 중요한 건 나의 영적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나의 영적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 언약을 잡고 영적인 기도를, 언약의 기도를 가지고 보호자를 향하여 달려갈 때마다, 순간순간, 날마다, 매일 달려갈 때마다 뭐가? 나의 영적 세계가 만들어진다니까요. 영적 세계가 만들어질 때, 이때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내가 영적인 세계가 만들어져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현장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졌어요. 요걸 보고 또 우리는 다른 말로 연초에 받은 강단의 신년 메시지, 이게 응답 25예요. 평상시에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요게 나의 기도의 망대. 언제? 평상시에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나의 기도의 망대.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이 견고한 망대 안에서 결과. 어떤 결과를 얻죠?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리로 달려가는 자, 어디로? 견고한 망대신 여호와의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보호자의 그 축복과 그 능력 속으로 달려가는 자, 찾아오는 결과는 안전함. 안전함이 뭐죠?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31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리고 이제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언제요? 안전함 속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얻는, 안전을 얻는단 말이에요. 육신의 어떤 안전함이 아니라 내 영혼의 안전함을 얻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편 61편, 오늘 봤던 두 번째 성구 61편 3편 3절,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 원수를 피하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뭐 어떤 적군들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피난처, 어떤 그 외부에 쳐들어오는 세력들의 어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의미 속에 견고한 망대를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 오직 주만이, 우리 주님만이, 성삼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 나의 피난처가 이 의미예요. 이 의미, 나의 참된 평안, 참된 치유, 참된 만족,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얻는 사단이 가져주는 인생의 12가지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함정에 틀에 갇힐 수밖에 없고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기로부터 안전함을 얻는 망대, 밀려오는 저주 재앙의 흑암 세력으로부터 안전함을 얻는 길, 네피림 문화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길, 그 흑암 문화에 빠져서 흑암 문화에 쓸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세상 나라의 흑암 문화에 빠져 밀려 내려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안전함을 얻는 그 길은 여호와의 이름의 망대 속이에요. 자, 다윗이 시편 62편 5절 6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시니.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비슷한 의미죠.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견고한 망대에 앉아앉는 결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 하나 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증인이요, 증인.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축복을 알고 내가 안전함을 내가 진짜 얻는 길을 내가 답으로 얻었다면 여기 증인이에요. 이 축복이 견고한 망대를 237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견고한 망대를, 인생의 견고한 망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영적으로 치유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서밋으로 세우는, 여기에 우리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갖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발견하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요. 이 축복을 내가 진짜 알았다면 하루에 5분만, 요즘 기도 수업에서 계속 5분만 그런데 꼭 5분만 해야 되느냐? 아니요. 최소한 5분만 내가 이 기도에 집중한다면, 요 집중하는 걸 보고 우리는 서밋 타임이라고 그래요. 서밋 타임. 자,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아침이에요. 10시에 일어나도 눈 뜨면 그래서 보면 그가 아침이에요. 그러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내 영혼의 안전함을 얻는 견고한 망대 대신 성삼위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내 마음과 생각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기도, 네?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기도, 정시로. 자, 낮에는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기도를 하던 그자가 이 축복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 적용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어요. 윗분으로부터. 그럴 수 있죠. 아니면 힘든 어떤 일을 만났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적용. 그래, 그러하지만 그건 현실이지만 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야.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면서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어디에서,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요 기도를 보고 우리는 무시기도라 해요. 무시로 그냥 현장에서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밤이 되었어요. 밤은 이제 개인 시간이에요. 개인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감사거리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내가 내 영이 치유받으면서 어떤 문제든 어떤 일이든 그 안에서 내가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여기에 조금만이라도 뭐 할 수 있으면, 집중할 수 있으면 집중하는 기도.
그러면 자, 요것이 하루에 5분이라 그랬는데 하루에 5분 곱하기 3번, 3회. 아침, 낮, 밤. 난 3회가 너무 힘들다. 그럼 한 번만이라도 아침에 하시던 낮에 하시던 밤에 하시던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내 영이 견고한 망대 대신 보좌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 달려간단 말, 이 축복을 지금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뭐가 만들어지냐? 나의 영적 세계가 만들어진다. 나의 영적 세계가 만들어져야 영적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 요 그릇을 나는 오늘도 현장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하루에 5분만이라도 진실하게 내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기도부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견고한 망대 대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보호자를 향하여 순간순간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